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88장 1, 3절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큰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를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김태갑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 가고 오백과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가을에 거룩한 주일 아버지 집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때때로 삶에 지쳐서 기쁨이 사라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의욕을 잃은 채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세상과 환경만 탓하면서 생활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주님께 보여드리지 않고 치유를 받아서 다시 일어서려고도 하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 오는 것처럼 우리나라 전 지역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무너진 기초가 다시 쌓여지게 하옵소서. 세상 쾌락의 우상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한국 교회 성도들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헌신의 봉사를 하며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파하는 우크라이나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평화와 안정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태풍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소망이 없는 곳에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시어 힘을 내어 일어서게 하옵소서. 끊어진 남북 교류가 재개되어 이 민족에게도 평화가 지속되게 하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옵길 기도합니다. 산부인과 정계 지도자들의 지혜를 주시어 공의로 국정을 경제를 살리고 나라의 안전과 번영이 지속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낮은 곳을 찾아다니시며 끊임없이 사역하시는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옵시며 출국하신 김하나 목사님 모든 행로에 함께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게 하시옵고 무사히 귀국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목동명성길을 세워주시고 안찬진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혼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어 목사님의 비전 사역을 넉넉히 감당케 하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건강케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시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성령이 충만케 하옵소서. 사모님과 자녀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두 전도사님과 교사들의 사랑이 아이들에게 좋은 영양분이 되어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옵시고 교회와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에서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옵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지켜주시옵고 군에 있는 자녀와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주 안에서 지켜주시어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시는 권사님과 집사님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재건축이 주님 뜻 안에서 순적하게 진행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샬롬 상가대 찬양을 흠양하시고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고 듣는 우리 모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참 소망과 평안이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974면에 있는 이사야 제 6장 1절로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974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제 6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호영화 집사님, 박영림 집사님 두 분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술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켰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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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를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술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질 자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그 중에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잘 봉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지만 또 이 가을에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화수목 3일간 창원 양곡교회에서 제107회기 본교단 총회가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례 입교 예식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9월 28일까지 세례 입교 대상자들을 2층 로비에 참고로 기록해 놓았으니까 우리 부모님이나 또 구역장들께서는 잘 권면해 주셔서 신청을 또 권면해 주셔서 함께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입교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님들의 보고서는 유고나든지 그 구역에 특별한 사항이 있을 시에 기록해서 2층 함에다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건축 리모델링을 위해서 계속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기타 중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능이 이제 60일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 명단이 아래에 있습니다. 고3 학생들 이름 10명인데 쭉 보시고 함께 혹시 누락된 자가 있으면 2층 로비에 기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선물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에는 또 9월 24일은 또 우리 홍윤호 집사님 둘째 아들 우리 김명신 권사님 손주 첫돌이고 우리 문경도 권사님 외손주도 25일 도연이 첫돌이 다가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덕순을 2부 3부 예배에 준비했습니다. 청년부 요즘 또 많이 활성화되고 또 우리 교사로 성가대로 충성하는 귀한 젊은 일꾼들입니다. 우리 박 전사님께서 믿음으로 잘 지도해 주시고 우리 손영민 부장님과 함께 이렇게 청년부를 젊은 청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인데 격려해 주시고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의 은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인 2역 3역을 또 하셔야 되니까 교사도 하셔야 되고 성가대도 해야 되고 특순도 해야 되고 자, 준비되셨으면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 양성으로 인해서 오늘 또 성전에 못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도 연세 드신 분들이 또 우리 양성 또 판정을 받고 많이 힘들었는데 지난 주간에 다시 우리 또 회복이 되고 계시고 또 모두 몸 관리를 또 환절기에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볼륨을 조금만 높여 주실래요? 잘 들리시나요? 예, 따라합시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 제목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400 반주해 주세요. 440 반주요. 446장 주 음성 외에는 1절 3절 함께 부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들을 때 참 기쁨이 있고 또 주님이 떠나가시면 우리의 생명은 헛되다라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 주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런 제하입니다. 지난 9월 8일 전 세계에 존경과 사랑을 받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국왕이 서거했습니다. 1926년생이니까 96세, 만으로 96세, 우리 나이로 97세로 서거했습니다. 생일이 4월 21일이에요. 52년도에 아버지 조지 6세의 뒤를 이어서 즉위해서 왕으로 국왕으로 즉위해서 9월 8일까지니까 몇 년이에요? 70년 하고도 한 몇 달을 더 하셨어요. 70년의 국왕 여왕으로서 존경과 전 세계인들의 영국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던 여왕입니다. 70년의 재위를 기간을 가지고 있고 빅토리아 여왕도 64년 동안 아주 오래 그렇게 여왕으로 재위 기간을 가진 두 번째 70년이면은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72년간 통치한 역사상 최장수 최고의 긴 기간을 통치한 왕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하고 나서 9월 10일에 장남인 찰스 3세가 바로 국왕에 즉위하게 되고 이제 엘리자베스 2세가 1999년 4월 21일 생일날이에요. 1999년 4월 달이니까 73세 때 대한민국을 방문해요. 그의 생애 처음으로 DJ 대통령께서 한국과 영국의 수호 50주년을 맞이해서 초청을 합니다. 거기에 큰 역할을 했던 분이 도영심 여사예요.
권정달 국회의원의 부인이시기도 하시는데 우리 명성교회 집사님으로 나중에 등록해서 본당에 다니셨는데 그 도여사께서 안동으로 다 초빙하고 그분이 영어를 아주 잘하세요. DJ 대통령과도 아주 친분이 있으셨던 분인데 그래서 안동으로 모시고 와요. 그래서 안동 하회마을 물하자에 돌회자해서 물하회마을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국에서 가장 한국적인 곳을 가고 싶다 해서 하회마을로 갑니다. 가서 73회 생일상을 아주 거하게 안동소주 대표였던 조옥화 여사가 여기 우리 조상추 집사님이 있어요. 여기 다니셨던 분이 있어요. 간간히 오시잖아요. 조상추 집사님. 그분이 그 할머니 뻘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생일상을 아주 한국적 전통 음식을 만들어서 생일상을 아주 꽃도 뭐 떡에다가 아주 예쁘게 해서 생일상을 차려 주었습니다. 안동을 잊지 못하는 그러한 또 여왕이기도 합니다. 이제 내일 국장으로 엄수할 예정입니다. 10일 동안 또 많은 또 그 조문객들 행렬이 7km 넘도록 9시간 걸려서 조문을 하고 수많은 영국 국민들이 또 세계 여러 정상들이 또 이렇게 내일 장례식을 참석한다고 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저기 들렸다가 유엔으로 또 회의차 가신다고 하는 소식도 접했습니다. 한 국가의 왕이 서거할 때 오는 여러 가지 위기와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이 우시야 왕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킹 우자이어라고 하는 우시야 왕, 아마시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마시아 왕의 아들로서 남왕국의 제10대 왕이에요. 20대 왕 가운데 가장 가운데 10대 왕으로서 16살에 등극해요. 빅토리아 여왕은 18살에 영국의 여왕이 되어서 64년간 통치했는데 역시 우시아도 아주 젊은 나이에 16살에 왕으로 등극해서 52년간 통치한 유대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아주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국위선양은 물론 선정을 베푼 왕으로 이름이 났었지만 그러나 그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은 제사장 아사랴의 직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하다가 결국 나병에 걸리고 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할 그 제사의 직무를 본인도 해보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큰 교만이 뿌리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나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초대왕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역시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기가 교만함으로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시야 왕의 이 죽음, 통치자의 죽음은 바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국방 전반에 큰 충격을 주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어려운 때에 오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부름을 받게 되는, 이사야가 소명받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환상이냐?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성전을 한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1절 다 같이 펴져 있으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둘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여기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어떤 환상을 보았느냐?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주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하나님과 이 성전을 환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 성전을 보여주었을까요? 왕이 죽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저기 보면은 국가와 역사의 주인공, 영원한 왕이 따로 계신다. 우시야 왕은 한낱 남유다의 10대 왕으로서 이렇게 군림해 오다가 결국 통치하다가 죽었지만은 이 역사의 모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을 세우는 분도, 나오는 후보자들은 많지만 결국 선택되는 분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주인, 역사의 주인, 영원한 왕,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환상으로 보았고, 두 번째, 왜 성전을 보여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센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성전 중심.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성전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유대인에게는 한 채의 집과 한 권의 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한 권의 책은 바로 성경 토라요. 한 권의 집은 바로, 한 채의 집은 성전이다라는 것. 성전과 이 성경을, 토라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모든 삶의 중심이 말씀 중심으로, 토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성전 중심으로. 저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 자기들의 집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회막을 지어요.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려고 저들이 제사하기 위해서는 회막, 성막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집 한 채 없었지만 저들은 성전을 지어서 광야 40년 동안에도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제사를 드렸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성전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그들에게는 불행이 다가왔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저들을 계속해요 침략하게 하고 괴롭힐 때마다 하나님 또 사사를 들어서서 또 막아내게 하시고, 우리 사사기 공부하잖아요. 사사기에 다 하나님 멀리할 때, 우상 섬길 때, 성전 멀리할 때는 항상 외적의 침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회개하고 두 손 들고 잘못했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사사를 또 세우셔서 평안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위기는 어느 나라,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 위기, 풍랑 안 만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녀를 통하여 풍랑이 오기도 하고, 자신에게 질병이 오고 자신에게 고통이 오는 그러한 위기도 찾아옵니다. 오늘 우시야 왕이 죽던 이때도 바로 큰 위기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또 우크라이나 이 전쟁, 핵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지요. 핵을 보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언제 푸틴의 마음을 어떻게 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평화가 빨리 도래하도록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속히 멎어지고 이 전염병도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려는지. 기후 위기 시대입니다. 독일의 라인강이 그렇게 많던 물이 처음으로 바짝 말라서 배가 다닐 수 없고, 파키스탄은 지난주에 보니까 전 국토의 3분의 2가 물에 잠겼어요. 홍수로, 어떤 지역은 가뭄으로, 중국에도 또 강이 다 말랐다잖아요. 폭우로, 집중호우로, 태풍으로 정말 기후 위기가 지난 20년 동안 지구 온도가 1도 올라갔는데 이 정도라고 하니 앞으로 10년, 아니 20년 뒤에는 몇 도 정도 올라가서 지구가 어떻게 되려는지, 지구가 큰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방정식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여기 우리 수학 선생님, 대학 수능고사 시험 출제하시는 집사님도 여기 앉아 계세요. 저 김 집사님은 어떻게 수학을 잘하시는지. 오늘 청년부여기단의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또 우리 정 선생님은 수학과의 대학원에 또 지금 공부해요. 수학 잘하시는 분은 다 공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식이요. 믿음의 방정식으로 수학 문제를 풀듯이, 방정식으로 풀듯이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여러 수학 공식이 있듯이 미적분이 있고 뭐 얼마나 많은 수학 공식이 있듯이 우리 성도의 어려움과 위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공식은 믿음의 방정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으로 풀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오고 질병이 오고 사고가 오고 우리 자녀들에게 고통이 오는가? 우리 사업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그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의 방정식을 가지고 그 어려움과 위기를 풀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휴대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합니다. 3억 3천만 인구들이니까 미국이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 4번째가 우리 4번째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네 나라 가운데서도 초등학교 아이들과 유치원 아이들까지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1위라는 겁니다. 유치원 아이들까지 초등학생들도 가지고 다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15가구 되는 그 동네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말씀이 그래요. 15가구가 모여서 하는데 그 동네에 자동차가 15대가 있다는 거예요. 자가용이 15대. 한 동네에 자가용이 없는 시골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심기 할 때도 가을 추수할 때 탈곡할 때도 핸드폰 가지고 탁탁탁탁 눌러서 짜장면 배달해 주세요. 여기 커피 갖다 주세요. 이제 시골도 휴대폰 가지고 논둑에 앉아서 커피 마시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국방 그 어느 것도 걱정, 근심의 바람이 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사야가 죽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함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스랍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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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겁니다. 노래할 때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집의 연기가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땅이 요동한 것은 바로 천사들의 그 합창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찬송 부를 때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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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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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천사들의 그 합창과 찬양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손과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들이 방 안에서 캄캄한 중에 밤중에 사도행전 16장 26절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였던 것이 다 벗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문지방이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나 또 특순이나 청년부 특순이나 우리의 찬양이 바로 하늘 보좌를 움직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시대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옥문이 성전 문지방이 움직이지고 요동했던 것처럼 우리의 찬송은 늘 영혼의 찬송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성가할 때나 찬양할 때는 우리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은 능력이다. 따라서 찬송은 능력이다. 땅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뭐라고요? 찬송이다라는 거예요. 찬송.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이 스랍들이 찬양하듯이 성가대가 찬양하듯이 우리가 함께 합창해서 찬양하듯이 찬양할 때 하나님은 땅과 보좌를 움직이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찬송 속에 있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부정한 입술을 정하게 하셨다.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입술이 부정하다. 이사야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선지자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선포하기에 입술이 깨끗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을 때에 그가 자신의 부정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화가 미치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에 제단 숯불에 핀 숯불을 가지고 그의 부젓가락으로 그의 입술을 찢어주면서 정결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너가 이제는 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악하고 더럽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실래요? 17절부터 20절 한번 저 앞에 나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다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소화되어서 뒤로 나갈 뿐이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한 생각들,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거짓과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 국회의원이셨던 유재근 장로님이 계십니다. 1937년생이시니까 86살 되셨죠. 현재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기독교 방송국,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테고 국회의원 당시에도 보셨을 텐데 아주 온화하신 얼굴의 유재근 장로님이 계세요. 그 외동아들로서 어머님을 90 넘도록 93세까지 모셨던 아드님이셨는데 그 어머님은 항상 그 며느리를 자부를 한 번도 뭐 불평하거나 비난한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참 많잖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많은데 이 장로님의 어머님께서는 미국에 이민생활 30년 하시고 국내에 들어오셔서 국회의원이 되셨었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며느리 자부를 칭찬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민 목회하면 다 그 가정에 무엇이 있고 얼마나 있는지 다 아는 것 아니에요. 그래 권사님들끼리 만나서 얘기할 때도 우리 며느리 이렇게 요리도 잘하고 너무 마음씨가 착하다고 늘 칭찬 일색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도 자기를 한 번도 뭐 욕하지 않으니까 그 시어머니를 미워할 필요가 없죠. 싫어할 며느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시어머님을 그렇게 봉양을 잘했다라는 그런 간증입니다. 국내에 들어오셔서도 가는 데마다 며느리 칭찬하는 그 시어머님 지극정성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게 되었고 행복한 삶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그 유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바로 입술을 통해서 부정한 입술을 정하게 천사가 스랍에 와서 다 부정한 입술을 제단의 숯불로 찢어서 자신의 입술을 정결하게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웃을 위하여 비난의 말이 아니라 늘 칭찬의 말로 우리가 바뀌어질 때에 부정한 입술이 정결한 입술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사야가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환상도 보았고 부정한 입술을 정결하게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주의 목소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나를 보내달라. 내가 이제 정결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둘린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성전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이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있는 것처럼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귀가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그것은 큰 은혜요 축복이요, 거기에 대답하는 것은 더 큰 축복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대신 갈까 할 때에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그건 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분이 더 귀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주의 음성을 어떤 때에 들을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듣다가도, 주의 종과 상담하다가도, 여러 권사님들과 구역자님들과 대화하던 중에, 구역 예배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럴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준 국방부 장관이 있어요. 전 국방부 장관 이준 장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본당에도 자주 오시고 한국 기독교 군 선교를 위해서 크게 일하시는 장로님이세요. 이제 은퇴하셨지만은 전 국방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고 국군 중앙교회 현재 장로님으로 섬기시는데, 저분이 투스타 때 별 2개 때를 소장이라 그래요. 소장 아시죠? 별 하나, 그다음 2개를 소장이라고 해요. 소장. 21사단이 있어요. 21사단. 파란색 바탕에 산이 있어요. 산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7자로 이렇게 연결돼요. 3개, 3 곱하기 7, 37은 21, 백두산 부대 21사단이 있어요. 강원도에 있어요. 투스타 때 백두산 부대의 21사단장으로 있을 때에 장로 피택이 됩니다. 사단교회에서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장로님으로 피택이 되어서 임직을 앞두고 있어요. 그때까지 담배도 못 끊었어요. 술도 못 끊었어요. 어쩌나 밤새 임직식은 다가오고 위에서는 하라고 하지, 별 3개가 하라고 하면 해야 되거든요. 별 3개가 장로 되세요. 별 4개가 당신 믿음이 있으니까 장로 그 교회 섬기라, 사단교회 잘 섬기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돼요. 그래 임직식이 다가오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야, 이제 임직 받고 나면 술도 못 먹고 회식도 못 하고 담배도 못 끊는데 어떡하나. 그때 설교하러 가셨던 분이 바로 김삼한 목사님이셨어요. 그 임직식 설교하러 가셨을 때에 임직식 설교에서 그의 뇌리를 때린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장로로 임직받고 오늘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임직받으신 여러분들 앞으로 수지 맞을 일만 있을 거라고, 수지 맞을 일만 있다. 그 말씀이 계속 뇌리에 꽂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주님의 목소리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직 받자마자 무슨 수지 맞을 일이 있겠나 의심도 되었지만은 술 담배 끊어야 되겠구나, 수지 맞을 일이 있는데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으려면 끊어야 되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술 담배를 싹 끊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몇 달 있다니까 별 하나가 더 붙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붙어서 대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별 4개를 달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수지 맞을 일, 좋은 일들만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이 직분을 주었을까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부터야 그러한 좋은 일들이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응답해야 할 것, 겸손하게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주님의 일꾼으로 나를 써주세요. 사명을 맡기시고 더 큰 것을 맡기시는 주님이십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잠언 22장 4절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목소리를 들을 때 순종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데 재물도 따라오게 하고 영광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다라고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
재물도 영광도 생명까지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목소리 듣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0장 1절 3절 4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날에 주의 성전에 찾아 나오셔서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환상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즉시 순종하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나를 보내어 주세요라고 주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음성 들을 때에 순종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더 큰 사명으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될 때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 듣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11조와 주일헌금, 감사의 헌금, 또한 건축헌금, 구제헌금, 선교예물, 기도의 제목을 써서 이 시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로 하나님 아버지 연락되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사업장과 기업과 일터가 더욱더 윤택하게 하시며 더 많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며 선교하는 기업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자녀들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고 집중력을 주시고 수험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사 건강을 더해 주셔서 끝까지 2달여밖에 남지 않은 이 모든 기간들을 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군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해외에 있는 자녀들 늘 좋은 소식 오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코로나와 이 기후 위기 속에 있는 이
전 세계를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만 백성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하나님 속히 멎어지게 하시고 이 전 세계의 평화가 도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위기 시대에 하나님 믿음의 방정식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나려 주옵소서. 재건축 리모델링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모든 준비하는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과 특순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실내외 안내로 또 차량부로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방송부와 꽃꽂이부 교학교 교사들 한 분 한 분들을 지켜 가시고 어린 생명부터 모든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보존하여 주옵소서. 107회 총회도 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지켜주시고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목소리를 들읍시다. 순종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추석 선물 못 받아가신 분들은 아직 2층에 있으니까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사야처럼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